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받는 대우에 관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여지고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굳게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을 방금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 반모라는 섬에 여행 가지 않았어요. 왜 갔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비행기 표를 끊어서 아니면 배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 원하지도 않은 그곳에 왜 갔을까요? 그곳은 죄수들을 가다 놓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가 죄수로서 감금되기 위해서 그곳에 타의에 의해서 한 곳인데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는 비록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그렇게 밀접하게 육체적으로 가까이 지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나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물론 자기 잘못으로 감옥도 가고 욕도 먹지만 그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응분인데 여기서는 이 핍박은 부당하게 받는 대우를 핍박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비율을 맞추고자 엄청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을까?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이루어질 그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이미 함락되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점에서 그 영적인 바벨론이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온 세상에 칭찬을 받는 성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 바벨론이 황폐되는데 지금 현재도 이 바벨론 오죽하면 각 나라의 수장들도 비행장까지 가서 마중을 가는 그런 대우를 받는 온 세상의 칭찬과 그 명예를 듬뿍 받는
그 성이 오늘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 온 모든 사람이 이 칭찬을 하는 그 성, 또 보시면 말씀 가운데서 여기 이 사람은 이름이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쏙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태도와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다고 하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하였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2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분별을 하려면 눈에 안약, 영적인 안약을 눈에 넣지 아니하면 대중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들, 그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얼토당치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좋게 여기고 PR하고 축하하고 그거 다 사람들이 그냥 믿고 같이 더불어서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칭찬을 하셔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누가 칭찬하셔야 됩니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앞서 가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던 분들 사람들에게 몇 사람이나 칭찬을 받았을까요?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아벨 칭찬 사람에게 받았어요. 나중 형한테 돌로 쳐 죽임을 받았어요. 노아 얼마나 놀림을 받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떻고요? 요셉은 노예로 팔리다가 또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옳은 말을 했다가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뻔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고요? 완전히 자기 생명이 들짐승같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돌아다녔어요. 이사야도 인정을 받았어요. 나중에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평생을 눈물의 선지자로 슬픔의 선지자로 지내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극소수였습니다. 다니엘도 어떻고요? 다니엘. 또 예수님은 어떻고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떻고요? 그분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또 바울은 어땠어요? 또 중세기의 모든 순교자들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지구 역사의 벼랑 끝에 사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선악간의 대쟁투의 넓은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엉뚱한 짓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칭찬, 모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참으로 특별한 백성이었다고 하였어요. 그들은
흠없는 행실, 그리고 견고한 믿음, 이것은 언제든지 죄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견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요도 적고 재산, 지위, 명예 이런 칭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품성과 교훈은 어디서든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마치 아벨이 경건치 못한 가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성령의 지배를 거스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하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들의 이기심과 타락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던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은 죄를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미움과 반대를 받아왔다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들의 습관,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 주는 순결을 증오하며 공의롭고 성결한 복음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고상한 진리가 증오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검으로 불리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래에 생길 일을 아시고 미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정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그때에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박해가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죄와 타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주로 죄와 타협하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타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을 너무나 타협하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그 핍박이 무슨 꼭 정부에서 하는 핍박뿐만 아닙니다. 진짜 안식일을 철저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철저히 지키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에게 핍박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냈던 가족들, 잘 지냈던 이웃들, 자기들이 원하는 거, 만약에 안식일에 원하는 거 안식일에 해주지 않죠? 그동안에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 이웃 사이라,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이웃 간에서, 친구 간에서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꼭 그날 해주지 않으면 오해하고 그런 분위기로 사탄은 몰고 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그 무서운 풀무불까지 들어가면서도 꼭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까지 들어가는,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분노를 자극시킨 것은 구세주 생애의 순결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애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빛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막연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빛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는 타인들에게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경건하다고 공언하면서도 성실치 못한 자들의 가장 격렬한 감정을 자극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으나 당신께서 행하신 사업은 그가 세상의 어떠한 군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압박자의 멍에를 꺾어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목에는 무슨 멍에가 있었습니까? 죄악의 멍에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의 거짓된 경건을 칭찬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 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여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저희 죄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담한 책망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비와 순결과 거룩함만을 지니시고 죄악 외에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은 아름다운 품성을 멸시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거, 이거를 덮어주셨더라면,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경건, 그 위선적인 경건을 칭찬하셨더라면 예수님을 저희 왕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온 빛은 그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모두를 정죄한다. 위선자들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본으로 견척을 받을 때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충실한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늘에서 온 빛 그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것 같으면은 핍박이 분명히 있어요. 만일 교인들이 진리의 사업을 건설하는 데 충실하게 일한다면 저들은 사람들의 험담, 거짓 증거, 욕설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저들의 일관되고 요동하지 않는 노선은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의 불신과 교만과 이기심에 대한
끊임없는 책망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순종코자 살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어떤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자 내가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이 일관된 이런 노선을 가고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험담, 거짓 증거, 욕설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지만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 그것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왜 주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침례 요한, 목을 베었어요. 아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침례 요한이 왜 목베임을 당했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박해와 비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면 박해와 비난이 이웃 간에도,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 친구 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왜 성령을 받아요?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중상모략과 비난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보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상이 뭐예요? 그냥 중상모략, 비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죄에 대해서 분명한 증언을 전하는 자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하신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분명히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미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저들은 교회의 원수이며 신앙의 원수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저들의 노력이 열렬하고 진실할수록 경건치 못한 자들과 위선자들의 적의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예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이 위로의 말씀,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가족 간에도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친척, 벗 누구예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그냥 하나의 설마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양심껏 순종해 보십시오. 특별히 안식일, 부모와 형제, 친척, 벗 엄청 미워할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형제들을 배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들이 숨은 곳을 알려주어 악인들로 하여금 추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자행하는 잔인하고도 비인도적인 행동에 놀라지 않도록 이 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시련의 때에, 어두울 때에, 어려운 때에 이 친구들하고 친척들, 이웃들하고 잘 지내면 괜찮을 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두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어떠한 관계로 그동안 친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그 고수를 할 것 같으면 여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고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이번 안식일은 좀 비율을 맞춰주자. 그 다음 안식일은 해주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받아야지. 그때 짐승의 표가 내렸을 때 그때 인을 받는다고요? 지금 우리의 행동 노선이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를 지금 3년 후에 4년 후에 참가를 하겠다. 지금부터 올림픽 선수 지금 금메달 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때 그날 참석해서 금메달을 탑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금메달을 탄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그때 가서 철저히 지키겠다? 아니에요. 그때 가서 지금 철저히 지키지 않은 사람 다 타협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친구들 때문에, 친척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 그게 바로 품성이에요. 그게 품성. 그 품성이 언제 변합니까? 자녀들 두려워서, 친구들 두려워서, 친척들 두려워서 타협하는 거. 그것이 이제 인이 박히는 거예요. 인은 뭐예요? 도장이에요. 지금 어떤 도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우리가 우리를 철저히 살펴봐야 돼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누구라고요?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구약도 예수님이 주시고 신약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가족끼리 가장 친밀해야 할 이 가족 사이인데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불순종하고 이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타협하면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저 형편이 저렇잖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타협하면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원수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굴러갑니다. 사람의 일이 그냥 사람끼리 잘 굴러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앞서가신 모든 부조와 선지자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니엘 친구들처럼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조소들을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욕설을 들을 것이며 그들의 말과 믿음은 오해를 받을 것이다. 냉담과 경멸이 순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경멸하는 그 눈초리, 자기가 예수님 위해서 죽기까지 결심을 한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경멸하는 놀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 욕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착각을 해야 합니까? 조소들, 욕설들, 냉담, 경멸,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 어디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사이, 이웃 사이, 교우들.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살살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빡 없습니다. 부모들은 인기 없는 진리를 받아들인 자녀들을 가혹하게 대할 것이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역죄로 고발당할 것이다. 수호인들은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을 강탈할 것이다. 악을 떠나는 사람들은 양심을 강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들로 말미암아 희생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게 뭐예요?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 희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편에 설 것 같으면 천사들이 온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것을 감지를 할 거예요. 자기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알아요. 요동하지 않고 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이외에는 모든 손들을 놓아야만 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친구들은 믿을 수 없음이 입증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원수에게 기만당한 친척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적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암흑과 위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우리의 손이 있음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을 보실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이외엔 모든 손들을 놓아야, 왜냐하면 어떤 때는 꼭 친구들이 배반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상황이 개국 이래도 없던 그 환란의 상황이 또 일요일 법령이 터졌을 때 어떻게 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정에 따라서 저기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가까이 친구들을 불러들여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친구들, 자기가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빌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 거예요. 예수님을 의존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우리가 예수님 손 이외에 인간적인 손 어떤 뭐를 좀 의지하려고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런 거, 또 사람들을 가까이 막 사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 사람들을 다 배반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타협할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친구의 그 기만술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도 타협을 할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인간들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손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맡기세요.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뭐예요? 내 시대가 뭐예요? 나의 시다,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일생 주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왜 사람을 그렇게 의지를 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면으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리를 믿노라 하는 이 양떼들 사이에, 여기 지금 늑대가 지금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지금 몇 마리가 보여요. 양들 사이에 양의 탈을 쓰고 지금 늑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양들은 너무 순진해서 몰라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좋다. 많은 곳에 좋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좋아만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이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양들 사이에 지금 늑대가 지금 우글우글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리 때문에 핍박을 견디지 아니한 소위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건전하다고 여겨진다고 하였어요. 진리 때문에 아직도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건전하다고 사람들이 여겨요. 서로가 그렇게 여겨요. 정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진리 때문에, 순수한 진리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고자 그것 때문에 핍박을 견디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면 타인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건전하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여지고 교회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맹렬한 시련들로 체질을 당할 그날이 올 때는
진정한 사람들로 생각되던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영들의 마음을 둘 것이고 반역자들이 될 것이며 성스러운 신뢰들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가장 심히 박해하는 자들이 입증될 거라는 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과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이 맹렬한 이 시련들이 각 사람을 체질을 할 때 그동안 진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영들의 마음을 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심히 박해하는 자들로 입증될 거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가 남기신 말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핍박을 받아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그 말씀 기억하고, 여기 이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하였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정말 이 거룩한 신성한 의탁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이 과연 대신 예수님 가신 길,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신 그 충성의 길을 걷고 있다면, 초대교회에 경건이 되살아난다면 핍박의 불길이 다시 붙어질 터인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이 눈들이 가리워져서 양인지 늑대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이 언약의 말씀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 이외에 어떤 손도 붙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손이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점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